삭새 첫날입니다. 책이 바뀌었습니다. 11월, 12월은 신명기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율법이 되풀이 되다 또 복습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 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지키면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고 또 거역하면 패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철저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생명을 지키려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언약의 관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말씀을 받으면서 뭘 적용해 볼까 생각해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회고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지침을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바로 성경은 불신앙 또 불평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또 무질서하고 반항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할 때 방황은 길어지고 약속의 땅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얼른 응답이 안 된다고, 길이 멀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땅을 차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다 정복되어진 땅이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해서 강한 7 왕국이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과 다 싸워서 물리쳐야지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도 가나안 7 족속도 또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도 오늘날 계속해서 싸워가야 됩니다. 대적들이 앞에 가로막고 섰을 때 그것을 넘어서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 마음대로 또 살고 싶고 또 세상 따라가는 것, 그 유혹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불신앙할 것인가, 방황할 것인가, 갈등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정복하고 극복하고 더 믿음에 성장할 것인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머뭇거리거나 미루거나 또 주저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으로 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죠. 10절, 11절 이어서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광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성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왕좌왕하면 안 되겠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가서 움직이려면 질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 공동체가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리더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안 따라주니까 힘들어요. 속상합니다.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는데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모든 짐을 리더가 혼자 다 지고 있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같습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로, 또 리더로, 사역자로, 또 적들과 대적할 수 있는 군인으로.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나님 백성들 조직을 세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기서 조장은 패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무와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큰 일은 혼자 할 수 없지요. 사람들과 고난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든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을 세우고 제자반을 활동하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도 돌아봅시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계속해서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많은 골치 아픈 시비와 다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를 세워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력이 있는 리더, 또 믿음의 부모, 선생님들, 지혜와 판단력을 받은 그런 존경받는 자를 세워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리더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검증되고 신뢰받는 사람을 뽑아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지도자는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한쪽만 듣는 게 아니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야 바로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도자는 사명감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다 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못한 일이 생기면 더 큰 권위 있는 자, 더 큰 지도자를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리더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비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기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 또 비전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먼저는 리더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교사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부모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려고 학교에 세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풍성한 삶,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쟁취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이 율법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또 쉐마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교육이지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믿음의 신앙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후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정신은 더 백성들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있는 그런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광야는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순종하고 섬기는 백성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달려 들어가서 가나안을 칠 수도 있었고 또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붙들고 말씀으로 또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불신앙이 깨트려지게 하옵소서.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100% 순종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목장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